새벽빛 묵상 에스라 4장 11절에서 24절. 사마리아 사람들을 중심으로 반이스라엘 전선을 구축한 세력들이 이제 본색을 드러냅니다. 사마리아의 사령관 느훔과 서기관 심세를 필두로 해서 많은 재판장과 총독과 관리들이 서명을 해서 페르시아 왕에게 상소문을 올립니다. 이들은 제국의 임명을 받아서 유프라테스강 서편을 통치하던 자들이었습니다. 정치와 외교에 아주 능한 자들이었습니다. 현재 요지는 이렇습니다. 유다인들이 반역을 꾀하고 있습니다. 결국 세금을 내지 않을 것이고 역사를 보십시오. 이 도시는 늘 문제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내버려두면 나중에 강 서쪽 지역에서 왕의 소유가 하나도 남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사실과 사실이 아닌 것들을 섞어서 모함하며 고발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정치인들이 그러하듯 그들은 단어 하나, 수사 하나에 공을 들입니다. 그들은 다른 많은 문제가 아니라 먼저 반역이라는 단어를 앞세웁니다. 페르시아는 아주 넓은 지역을 장악한 만큼 사실 많은 반란에도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지방 총독들이 들고 일어나고 세금을 미루거나 거부하는 일들이 곳곳에서 벌어졌습니다. 왕들의 시대나 오늘날에나 이 반역, 반란이라는 말이 가장 예민한 정치적 단어입니다. 오늘날에도 기독교와 세상이 어떤 정치적으로 대립하게 될 때는 이런 단어들을 앞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보면서 이기적이다, 이중적이다 라고 하는 것은 위선에 대한 이야기고 때로는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되겠죠. 그러나 교리를 가지고 배타적이다 라고 낙인을 찍는 것은 좀 다른 이야기입니다. 물론 본이 되지 않고 문제가 많은 교회나 목회자나 성도들이 있지만 역사와 사실과 통계를 가지고 봐도 기독교처럼 정말 사회에 기여를 하고 또 기부를 많이 하는 종교도 없습니다. 또 반대로 기독교인들이 세상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죠. 어떤 성경이나 창조 질서에 어긋난다고 하는 것과 두려움과 증오에 근거해서 혐오와 포비아를 일으키는 언어를 사용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들은 또 조공과 세금을 바치지 않아 왕실의 손해가 될 거라고 하죠. 악도 언제나 이런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합니다. 이집트 사람들이 히브리 사람들을 노예로 삼을 때도 같은 논리가 작용했습니다. 이들은 또 우리는 왕의 소금을 먹는 자들입니다 라고 하죠. 왕의 은혜와 공급으로 살아간다. 또 우리는 왕에게 충성하는 사람이다 라는 언약의 용어입니다. 우리는 왕의 편이고 우리가 이런 말씀 올리는 것은 다 왕을 위해서입니다 라는 거죠. 그러나 이런 말도 그들의 충성도 다 가짜였죠. 왕을 위하는 척하지만 사실은 자신의 세력을 지키고 밥그릇을 챙기려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이 다시 세워지면 자신들의 입지가 흔들릴까봐 걱정하는 거죠. 이것은 세상 사람들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교회를 위해서라고 하지만 자신의 입장을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라고 하면서 성경 말씀을 하지만 자신의 의견이나 뜻을 관철시키려고 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라고 할 때는 명분이 선하기 때문에 더 분별하기 어려우니 더 조심해야 합니다. 그들은 또 이렇게 제안합니다. 왕이시여 기록을 조사해 보십시오. 예루살렘이 예로부터 왕들에게 민폐를 많이 끼쳤습니다. 왕은 실제로 역사 기록을 살펴봅니다. 바벨론 아시리아 시대의 기록을 보니까 히스기야, 시드기야 시대의 반역과 저항의 기록이 검색됩니다. 이거 문제가 있는 게 맞네 하고 인정하게 됩니다. 사탄은 지금도 우리의 과거를 들추어내서 우리를 정죄하고 참소합니다.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회개하고 참회하고 용서받은 일들까지 꺼내와서 또 그럽니다. 물론 그들이 말한 내용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문제는 지금 하고 있는 이 성전 재건은 정치적인 독립운동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신앙운동이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또 사람들 앞에서 완전히 이해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자초지종을 설명할 기회도 없이 예전부터 문제였던 사람이나 공동체로 낙인 찍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최종 판결은 이 세상의 법원이 아니라 하늘 법원에서 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은 마지막에는 또 비약하죠. 이런 식으로 놔두면 나중에 강 서쪽 지역에서 왕의 땅과 소유가 하나도 남지 않을 겁니다. 제국과 황제가 듣고 싶은 말, 그리고 가장 두려워하는 지점을 찔렀습니다. 페르시아 왕은 고발 내용을 검토한 후에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 공사를 중지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는 기록을 조사했지만 진실을 분별하지는 못했습니다.
역사는 읽었지만 하나님의 섭리는 읽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지식과 권력보다도 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사마리아 관리들은 이 소식을 받자마자 급히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강한 팔과 권세로 공사를 막습니다. 군사들을 데리고 와서 성벽 위에 있던 사람들을 억지로 끌어내렸을 겁니다. 그들이 정결하지 못했다고 생각했던 이방의 군사들이 와서 비웃고 소리치고 짓밟았을 겁니다. 우리도 그런 날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다가도 어떤 날은 연장을 내려놓고 내려와야 합니다. 잘 되어가던 일들이 때로는 교회와 예배조차 막힐 때가 있습니다. 건강 때문에, 상황 때문에, 오해 때문에 억울하게 계속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설명할 틈도 없이 너무나 갑자기 말입니다. 에스라는 그것을 숨기지 않고 기록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침묵 같고 백성들의 패배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또 하나님이 하라고 하셔서 시작한 일인데 길이 막히고 억울한 오해와 거짓이 퍼지고 아무리 기도해도 상황은 변하지 않고 세상이 여전히 불의하고 또 악에 바친 사람들에 의해서 돌아가는 것처럼 보일 때 말입니다. 믿음이 있어도 이럴 때가 참 견디기 힘든 순간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부당한 결정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조용히 다음 장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24절은 다리오 왕 2년 때까지 중단되었다라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리고 다시 시작되었다는 뜻입니다. 왕이 명령할 때까지라고 했는데 결국 느헤미야 때 왕이 다시 명령하게 되죠. 그리고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도 보내십니다. 이 성전을 건축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말씀하시죠. 또 하나 잊지 말아야 됩니다. 바로 이런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진짜 믿음이 드러납니다. 힘으로 이기지 못할 때 믿음으로 견딜 수 있는가?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들 수 있는가? 세상이 강하고 지배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은 가장 약한 자를 통해서 그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패배자 같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자리를 승리의 자리, 왕의 자리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시간은 꼭 다가올 겁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이것은 마침표가 아니다. 다만 하나님의 쉼표일 뿐이다.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억울한 가운데 혹은 눈물을 흘리며 멈춰서야만 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또 그런 분들이 옆에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과 함께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는 확신하노라. 이 약속 붙들고 하나님께서 시작한 일을 하나님이 끝까지 이루어 주십시오. 함께 기도합시다.